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정작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부족함을,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원하건대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요즘 세잔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에 복음의 대부흥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복음의 앞장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하기 위해서는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먼저 변화해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데 전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남북이, 이 한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저 북한에서 그 지하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 북한 동포들의 그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루속히 자유롭게 큰 소리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건대 이곳에 이 선약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처소를 마련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성약교회가 지금은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예배 처소를 위하여 이곳저곳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아주 좋은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성약교회의 권속들이 앞으로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나한테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전하는 그 입술의 말이 오직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귀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작하는 이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하나 되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한 지가 오래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전부 23절까지 있습니다. 23절까지 제가 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94편입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이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곤곡케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와 과부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기는 23절까지 다 하겠습니다. 우선 요절 같은 말씀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9절 시작.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따라해 봅시다. 시구사구 시편 94편 9절 시구사구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요절은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쓴 시의 한 구절이 되겠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 내 고백이 되어야 돼. 오늘 시편이 94편에 23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은 사실은 표제어와 같은 제목과 같은 말씀이고 2절부터 쭉 시를 썼다고 봤을 때 2절과 마지막 절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배가 달리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 그것처럼 2절에도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 그대로 자기들이 한 대로 받게 해주세요 하고 마지막 23절에도 그들의 행한 대로 벌을 받게 해주세요 하고 시가 끝납니다. 근데 그 사이에 3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몇 번 읽어보니까 감사한 그 말씀이 딱 하나 잡혔어요. 이게 뭐냐면 무엇든지 뭐 설명사가 됐든지 매뉴얼이 됐든지 주의사항이 됐든지 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 물론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같은 말,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건 왜 그렇죠?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나이까나 오사나이 때 구다사이. 그 위험하니까 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험하니까 뛰지 마라. 위험하니까 던지지 마라. 위험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편에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야훼, 여호와. 제가 이제 사실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성락표 전도사님이 하고 다음 주에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훼, 여호와 이걸 계속 지금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 주여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절대 주권과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 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백성들은 피할 곳이 그분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엄마 이거 줘. 엄마 물. 엄마 밥. 엄마 뭐. 똑같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오늘 94편이 돼 있어요. 다른 시편도 뭐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그래서 오늘 시편 94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악인들은 악을 심었으니까 악하게 거두고 시편 기자인 나는 하나님을 심었으니까 하나님을 거둔다. 그런 컨셉으로 성경을 오늘 이해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94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자기가 입 띄는 게 야훼 하나님, 여호와여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냥 여호와여 해도 되는데 여호와 불렀다가 하나님 불렀다가 또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거푸 얘기하는 거예요. 거푸.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수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에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습니다. 뭐 홀이라도 하나님은 그냥 익스큐즈가 없어요. 넘어가는 게 없어요. 반드시 죄의 값은 다 치르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지은 자는 그 자기 죄 때문에 다 죽는다. 뭐 아까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그 얘기를 했지만 이 지구상에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몽땅 다 죽는 거예요. 몽땅 다 죽는 거 보니까 성경 말씀에 죄 때문에 사망한다고 했으니까 몽땅 다 죄인이 맞구나.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구나. 그래서 그분만 믿으면 죽은 자도 살 수 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죽은 자는 죽어도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저를 다시 일으키리라. 사실 요한복음 6장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가 4번 거푸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저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엄청 중요한 말인데 이 죄 때문에 죽는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죄를 자기도 죄인이지만 누구를 봤냐면 악인을 봤어요. 악인들이 보니까 고아도 죽이고 과부도 죽이고 막 교회도 뭐 허물고 하나님의 백성도 죽이고 막 이건 뭐 정신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탄원 시가 오늘 이 시가 되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 결론이. 그걸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1절에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소서 하면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이 판단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죽이느냐 살리냐 그 판단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not to be 그거예요. 세계를 판단하셔요. 누가? 하나님이. 누가? 여호와가. 왜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야.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세계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영원전부터 계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세계를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누구를 지옥 보내고 누구를 천국 보내실 수 있어요. 제가 자꾸 신약을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요한복음 6장 40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한 그 영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얘들아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주신 영혼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 뜻이 그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악인은 이미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이 지옥 가게 이미 다 결정 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돼.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없는 건데 오늘 저 태원이 형 안 왔잖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어떤 영혼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고 아직까지 still 아직까지 현재 스코어 택하지 않으셨고 어떤 영혼은 택하셨다. 그 어떤 영혼 택한 영혼이 나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믿어주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이거를 믿는 거예요. 믿고 자기가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삶으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이걸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집행하시는구나. 죄에 대한 거, 죽음으로. 그러면서 그분이 세계도 판단하신다. 왜? 그 세계를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이겁니다. 교만한 자에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사단이 교만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제일 권세 있게 만든 천사였는데, 루시퍼, 그게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많아요. 우리도 뭐 좀 잘 나갈 때 조금만 교만하면 바로 사고를 만나는 거예요. 바로 모퉁이 만나는 거예요. 바로, 야, 이거 대로다, 큰 길이다 하고 막 뛰다가 바로 그냥 모서리 만나는 거야. 귀퉁이 만나가지고 찌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회 가자, 아니야 나 오늘 결혼식 가야 돼. 예배하자, 아니야 나 오늘 영화 보러 가야 돼. 하나님 섬기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아니야 오늘 나 우리 아들 왔어. 이걸 성경에서는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예요. 그 교만한 거기에 상당한 형벌을 달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이제 반대급부도 또 있겠죠.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이 개가는 승전가를 말하는데, 행진곡에도 그게 있어요. 빰빰 빠바바밤 빰빰 빠라바밤 빠밤, 이거 있어요. 악인은 개가를 불러.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볼 때 저건 악인인데, 그 악행이 지금 뒤에 나옵니다. 악행이 뒤에 나오는데, 저건 분명히 악인인데 저 악인은 아프지도 않아. 또 500원 벌려고 그러는데 10,000원을 벌어. 마음의 소원보다 더 벌어, 내가 보니까. 그리고 죽지도 않고 오랫동안 살아. 시편 73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보다 승승장구해. 뭐 안 되는 게 없어. 뭐 척척척 말하는 것보다 더 빨리 뭐가 돼. 그런데 졸지에 미끄러져서 죽는 거예요. 졸지에. 내가 놀랐다. 그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미끄러운 기름 위에 두셔가지고 졸지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할 새도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한 말을 하며. 여기 오만한 말 제가 들을 때 막 마음이 무너져 내려. 아유 안 돼, 나 오늘 교회 못 가, 교회 안 가, 오늘 결혼식장 가. 그럴 때 제가 막 마음이 녹아내려요. 진짜 녹아내려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교회 못 가, 안 가, 이거 나 부르짖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오만한 자예요. 그게 교만한 자고 오만한 자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이 죄 지을 때 저도 뭐 죄 짓는 거는 뭐 누구 못지않게 선수인데, 아주 특급 선수인데, 죄 지을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힘듭니다. 폭 빠져봐야 아차해요. 아차. 근데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어요.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돼요. 여호와의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주의 백성을 파쇄해요. 여기서 말하는 파쇄는 영어로 말하면 슈레더인데, 그냥 죽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루를 만들어버린, 가루, 콩가루 만드는 것처럼 파쇄하는 거예요. 주의 기업을 곤곡히 하며. 주의 기업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거.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느 장로가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세우겠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네가 돈 벌어서 세우는 거 아니야. 네 돈으로 하나님 교회 세우는 거 아니야. 네 머리털 하나도 다 네 거 아닌데 네가 뭘 세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유일한 머리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시작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건물 크게 짓는다 교회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인 거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머리로 삼고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 기업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업을 공고케 하며 그 기업을 찾으시는데 악인이 그 기업을 곤곡해 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야, 그게 무슨 교회냐? 야, 그 우리 선배가 요즘은 잘 안 오는데 한동안 자주 왔어요. 우리 덕재 형제도 만나러. 근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맨날 그거야. 이제 저를 찌르는 얘기에 자기는 저를 돕는다고 하는 얘기지만, 야, 교회 옮겨가지고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 가지고 그래야 성도가 많이 온다. 제가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그분한테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 큰 건물로 가고 큰 건물로 가고. 저는 여기도 너무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 여기가 눈에 선하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장소가 참 감사한 거예요.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 기업을 곤곡해요. 악인은 6절에 아주 결정적인 그 악인들의 죄상이 나옵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어떻게 하죠? 죽이며. 사단은 죽이는 거야. 마귀는 전문이 뭐냐면 죽이는 거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며 무엇을 말하든지 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게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어요. 계시록에도 있고. 마귀는 죽이는 거, 죽이는 거. 마귀에 대해서 잘 나온 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죽이는 거, 죽이는 거, 마귀는. 여기 보니까 과부를 왜 죽이냐고. 과부를, 힘없는 과부를. 나그네는 또 왜 죽여? 나그네, 저하고 상관없는 나그네를. 또 고아를 왜 살해하냐고요. 고아 얼마나 불쌍해요. 그걸 돕지 못하고 왜 살해하냐고. 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 안 하면 이런 일 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우리 신자가, 성도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전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얘들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하나님의 가장 큰 지상의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비빔밥 먹으러 살려두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전도하라고 살려두신 거라고.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전도를 안 하면 결국은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죽이는 간접 효과가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심각하게 와 닿아야 돼. 여지껏은 그게 그냥 남일이다 그럴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좀 심각해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좀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죽이면서 악인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못 본다, 못 봐. 하나님이 볼 수 없어. 우리 죽여도 돼. 저거 살해하자, 저거 잡아 죽이자. 또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냐? 우리가 숨어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골목에서 사람 죽이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절에 천만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내가 니들 붙들고 다니는 눈 내가 지었어. 내가 눈 내가 만들었어. 귀 내가 창조해서 붙였다. 이놈아, 눈을 만든 내가 왜 못 보냐? 귀를 만들어서 갖다 붙인 내가 그걸 못 들을 것 같으냐? 웃기고 있네. 너도 내가 지었어. 네가 보고 듣는 거 내가 다 알아. 뭐라고 합니까?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아이고 이 미련 곰탱이들아 좀 지혜로워라. 좀 지혜로워라.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왜?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You must be thinking.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러면서
생각하고 지혜로워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과 원인과 내용을 9절에 써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그 이유는 네가 지금 달고 다니는 눈, 하나님이 지으셨다. 어떻게 지으신 분이 그걸 모르시겠냐? 네가 붙들고 다니는 귀,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왜 귀를 만드신 분이 그걸 못 들으시겠냐? 못 보고 못 들어. 야, 이거 이렇게 죄 짓자. 못 보고 못 들어. 우리 숨어서 죄 짓자. 그건 네 실력이고, 그건 네 실력이고, 그건 네 한계고, 피조물의 한계고. 창조주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그래서 옴니사이언스,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에요. 옴니포텐스, 전능하신 분이에요. 옴니프리센스,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숨어서 뭐 아무리 그냥 숨어서 뭘 해도 거기 하나님이 턱 계시고 계신 거예요. 거기 앞에 계시다고 하나님.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시구사구예요.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저 위에 보니까 세계를 판단하시는 자, 여기는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그분이 누구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셔요. 지식으로. 그 지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말과 글이 위튼 노리스 기록되기 전에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계속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와요. 구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제 테필린이라 해서 머릿속에다 이렇게 머리다 붙이고 다니고 가슴에 메고 막 손목에 메고 이러고 다니는데, 지금도 그 사람도 그럽니다. 첫째는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게, 그게 지혜의 가장 처음 시작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그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언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라 그거예요. 그게 지혜고 그게 지식이에요. 다른 거 다 알아. 뭐 한 사이가 어떻고, 뭐 값이 어떻고, 아이스크림 싼 데는 어디 있고, 뭐 베스킨 라빈슨 떠리원은 뭐 어떻고, 값이 얼마고, 그람당 얼마고, 뭐 금이 온스당 얼마고, 기름이 갤런당 얼마고, 모르는 게 없어. 63빌딩의 전기세가 얼마고, 한강의 물이 얼마고, 온도가 얼마고, 하여간 진짜 브리테니커야.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이거는 무식한 사람 중에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자기 글을 못 씁니다. 자기 이름을 못 써요. 자기 이름을 한글로, 할머니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아. 그분은 창조주시여 우리의 유일한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신 분이고, 마지막 날에 나를,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 믿는 나를 살리실 분이라는 걸 믿어요. 그 할머니가 알아. 그분이 지혜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대입니다. 그 성경에도 있어요. 지혜와 지식에 그분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우리도 앞으로 천국 가면 지혜와 지식이 무한히 끝없이 발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아주 가까운 예가 뭐냐면, 컴퓨터가 발달하는데 1바이트, 그게 지금은 수조 테라바이트예요. 수조. 상상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 쓰는 핸드폰 가지고 아까 뭐 구글 치니까 그 집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30년 전에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게 계속 발전하니까 천국 가면 더합니다. 뭐 명왕성 그러면 벌써 턱 가는 거예요. 우주 끝에 그러면 말만 하면 벌써 턱 가서 다 보고 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할지 모르죠. 그런데 이게 지혜인데 악인들은 그런 지혜가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지식으로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그게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과 그 아들을 믿는,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과 그 보내심을 입은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것을 믿는 것이 영생이니라 이렇게 딱 결론 내십니다. 그게 지혜고 그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거 모르는 사람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에요. 멸망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그거예요.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믿으면 영생한다. 안 믿으면,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로 가는 거예요. 징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징치예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 요 지식이에요. 요게 이것으로 징치한다는 말이에요. 징치. 예? 이 징치가 아까 2절에 말한 대로 악인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징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공술의 공수고 이거는 이제 부디즘이 많이 그러는데 그 유명한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도 없다 이러고 갔다 그래요. 어쨌든 사람들은 허무한 거예요. 이런 거죠. 아유 큰일 났다. 나 이번 달에 카드 못 막으면 난리가 나는데 큰일 났다. 집주인이 전세값을 올려달라 그래. 큰일 났다. 계약이 파기됐어. 큰일 났다. 큰탈 났다. 내가 뭘 샀는데 이게 껍데기를 잘못 산 거야. 큰탈 났다. 내가 집을 지었는데 남의 땅에다 집을 지었어. 지은 돈 날라가고 허물어야 되고 원상복귀해야 되고 큰일 났다. 교통법규를 걸렸는데 서울서 부산까지 올라오면서 15번 걸렸다. 근데 큰일 났다 난리 났다 해도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죽을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집을 쫓겨나면 살 데가 없어. 직장 쫓겨나면 먹을 거리가 없어. 못 먹으면 빌빌거려. 빌빌거리면 일 못해. 일 못하면 굶으면 죽어. 결국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믿다가 죽은 자는 죽어도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걱정거리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게 전혀 부담이 있으면 안 돼요. 그저 감사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 막감사, 무조건 감사, 죽어도 감사, 통감사, 절대 감사. 이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감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영벌을 받는 거예요.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그 징벌 중에 하나가 허무인데 그 허무가 뭐냐면 죽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실제 그렇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12절은 징벌 안 좋은 거 이런 거 같지만 결국은 좋은 거예요. 11절은 막 자기 나름대로 막 하는데 결국 허무한 거야. 12절은 징벌도 받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의도 터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는데 결국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아슈레이래요. 바라크.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 돼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 그걸 바라크라 그러고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삐뚤빼뚤 안 가. 이제
예? 술 먹고 막 삐뚤빼뚤 가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 아는 사람은 삐뚤빼뚤하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아슈레이, 그게 복이에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첫째 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징벌이 어디서 오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주의 법이 뭐예요? 너 거룩하게 주일 지켜. 너 욕심 부리지 마. 너 거짓말하지 마. 너 죄 짓지 마. 너 나만 섬겨. 너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네 곁에 두지 마. 이게 주의 법이에요. 그걸 법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되냐? 결국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이것저것 자꾸 말씀으로 나를 두들기다 보니까 삐뚤빼뚤 갈 수가 없어. 조금만 넘어가면 딱 오고, 조금만 넘으면 딱 오고, 똑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걸 아슈레이 그런다니까요. 그게 복이에요. 복. 똑바로 가는 거. 그러면서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구덩이 파고 계셔. 악인들을 위해서. 그 악인은 어떻게 해? 구덩이다 파서 묻어버리는 거지 뭐. 다시 못 나타나게.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피한 자는 악인을 묻어버리려고 구덩이 파고 준비하신 동안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품 안에.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에.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평안히 거하는 거예요. 거하면서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어떻게 안 하신다고요?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외인처럼 내가 두지 아니하겠다 그런 거예요. 다시는 never. 그게 첫째는 예수님일 수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다시는 버리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셨잖아요. 죽이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그게 무슨 뭐 칼텍스, BP 이런 게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머리로 삼고 거기에 붙은 자들, 성도들,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업인 거예요. 우리가 기업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다. 너는 일감이야. 네가 일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야. 너는 일감이야. 철저하게 일감이 돼야 돼. 그분이 미시면 미시는 대로, 끄시면 끄시는 대로, 그분이 갖다 놓으면 갖다 놓으신 대로 거기서 충성해야 돼. 우리는 철저하게 일감이구나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충성해야 된다. 그 룰을 지키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 하지 아니하고 자기 군사로 모집된 자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나니 자기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자기를 불러주신 그분께 충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보면 그게 군사예요. 우리는 일감이 돼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했는데 판단이 의로 돌아가니니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위에서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2절에 세계를 판단하시고 또 9절에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 10절에 열방을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여기서 말하는 의는 째다카를 썼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전부 의로 풀을 수 있어요. 의의 하나님, 의의 나라, 의의 말씀, 의의 심판, 의의 길, 의의 법. 의인된 자는 의롭게 살아라. 그 의가 뭐냐? 째다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릴레이션십. 너 의인이야?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구나. 너 의인이야? 너 의의 하나님을 믿어? 너하고 관계 있는 하나님을 믿어? 너 구원. 의가 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관계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 내 아들 믿으면 천국 보내고 내 아들 믿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고 내가 얘기했지, 약속했지. 너 내 아들 믿어? 너 내 아들하고 관계가 있구나. 넌 천국. 내가 내 아들